또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실 때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로 나와 이르기를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것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더라. What is your authority? 당신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사회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대화가 있습니까? 이러한 대화는 분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 두 사람이 희비하지 않고서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아모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함께 걸을 수 없고 걷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모스는 동의하지 않은 두 사람은 함께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질문은 심오한 진리를 조명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믿는 두 사람은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건물을 발귀하고 싶어하고 다른 한 사람은 건물을 보존하고 싶어 한다면 두 사람 모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두 사람 모두 상반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의견에 일치가 있어야 해요. 서로 동의해야 해요. 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든 상대방의 관점을 기꺼이 경청하고 의견을 존중해야 해요. 그러나 의견이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의견은 권위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권위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거짓말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세상에는 세상이 평평하다고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되는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자신의 신념을 주장해요.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의롭게 되고 주변을 비둘러진 나라들과 구별되도록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합은 나라들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가를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원칙을 타협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원칙을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잘못된 길을 설득하기 위해 당신의 원칙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올바른 길을 걷도록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적절한 권위를 가리키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토론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권위로 삼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권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살 수 있을까요? 양측이 적절한 권위를 확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의견 차이는 합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다면 여러분의 권위 있는 토대는 무엇인가요? 성경은 시편 11장 3절 말씀.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리요? 라고 말해요. 안타깝게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합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세상에 들여온 이래로 서로 반대편에 서서 대립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획고하고 세상의 지혜는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현세적인 것에 근거하여 토론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일확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모든 성취되리라 하기 때문이라. 시편 119장 89절 말씀. 오 주야,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나이다. 이러한 부열적인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가장 큰 어려움은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려면 먼저 기초를 다져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이는 아무도 너인 것 외에는 다른 기초를 넣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라. 토론이 시작되면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제시해야 해요. 성경에서는 이를 변론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18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논리적 변론은 잘못된 권위를 신뢰하던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고 토론 시작되기도 전에 끝날 수 있어요. 인류의 기원, 기후변화, 정치, 종교, 과학 등 이러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는 많습니다. 이러한 토론에서 문제는 토론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보를 어디서 얻었나요? 예를 들어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을 생각해 보세요. 양쪽 모두 각자의 정보 출처를 근거로 주장합니다. 둘 다 자신의 신념에 진실합니다. 문제 토론을 하나 사람의 진실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들이 정보를 어디서 수정하느냐에 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과 인간의 추론에 의존해요. 반면 창조론자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에 의존해요. 그들이 결론을 도출하는 권위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그들의 견해를 형성했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해, 의견, 신념에 대한 권위는 무엇인가요? 양측이 동일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고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이고 권위 있는 정보 출제에 합의하지 못하면 결코 합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서로 뒷받침하는 정받아 들이기 때문에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상반된 열애가 권위 있는 출처에서 고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합의를 도출하고 논리적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양쪽 모든 자신의 신념에 대해 진지하게 논쟁할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엇을 믿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누구도는 무엇을 권위자로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권위로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본 3장 5절부터 6절까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이 구절은 사람의 이상을 신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상을 신뢰하면 사람을 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성을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해요. 예수님은 유혹에 즉시 기력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 자신의 권위를 횡립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우리는 모두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해요. 이것이 신앙과 실전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해요. 성경이 어떤 주제에 대해 침묵할 때 우리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 진리와 원칙을 도출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그 주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을 때 우리의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토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갈망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 회평에 들어 성경의 하나님 되기 하심을 함께 지키라 고 말해요. 매주 교회 벽에 이 구절이 쓰여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앞에 구절들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It's but I always flip them.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주의 거딘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라고 말하면 시작합니다. 바울은 주님과의 관계는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주님의 포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로 구원받은 비참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비친 자였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바를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위치를 상기시키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과 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십니다. 우리는 죄와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팔렸지만 이제 죄의 속박에서 행박되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르는 성경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성경이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명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눈 멀고 벌거벗은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권위로 삼아야 해요.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죄가 있으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별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17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8절에 따르면 불신은 인간의 창조를 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해 창조받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디서나 이 진리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주 교회에 출석하면 이 진리를 듣지만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진리를 인정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보상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로마서 10장 30절은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서도에서 자신의 권위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거던 중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음성은 나는 내가 피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대상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포로임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위로 무엇을 할까요? 그는 에베소서 교회에 간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을 그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라고 말합니다. 간청하는 단어는 빌다 또는 권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 합당하게 걸어가라고 간청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은 우리가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속해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우리의 행보는 우리가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속해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 우리의 신념을 드러냅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사람들이 술에 취했을 때 하는 행동을 목인하는 것이 너의 간증이 되지 않기를 바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아요. 저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만족합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종으로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 행복을 보고 술병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술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젖을 하기 만듭니다. 어느 날 밤 늦게 교회에서 설교 작업을 하다고 술에 취한 두 남자가 길거리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남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멘. See that you walk circumspectly.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제 인생의 목표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제가 합당하게 걷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소망에 합당하게 걷고 되어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라는 바르심 또는 신성한 초래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초대를 받은 구원의 제안에 합당하게 걸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초대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끄시는 부르심입니다. 청와대로부터 초대를 받았다면 그에 칼맞춘 행동을 하도록 행동을 조정하지 않을까요? 이 귀한 소명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해요. 로마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동안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바르실 만하며 안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저는 저의 권위가 바뀜으로 저의 생각이 바뀝니다. 저는 쓸모없는 쓰레기를 많이 믿었습니다. 저는 진화론의 지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는가?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상화에 관계없이, 토론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관계없이 나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불려내렸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6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없습니다. 영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숨을 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큰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분열이 있는 주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단하면 결국 하나님의 변론이 인한 인간의 추론에 대해 토론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에 고집을 부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의 방식이 절대적이라고 오만해질 때 문제가 발생해요. 상대방의 반대를 들을 수 없거나 듣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말차를 일으키고 분노, 진노 및 기타 죄악된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의 근거와
건강한 토란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당사자가 이러한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한 행동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if I get that right today. 2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바울은 우리가 낮춘 제세로 걸을 때 우리의 걸음이 합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 낮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해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사람의 믿음과 사람의 말씀 중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의 행보는 온유함이 특징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온유하고 부려더우면 성질이 온화하고 쉽게 자극하거나 자주를 내가 안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바울은 우리의 행함이 오래 참음이어야 한다고 말해요. 이는 상처나 도발을 오랫동안 참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의도적이든 실수로든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야 해요. 이렇게 오래 참을 이유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도록 노력하게 위함입니다. 내가 자신을 낮추는 이유는 성령의 하나님됨을 지키도록 노력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자극하지 않은 이유는 성령되게 하심을 지키도록 노력하게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고 말씀합니다. 참는다면 단어는 견디다, 세우다, 지통하다, 참는다라고 두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의 사람이 형제가 서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어야 해요. 이지 대하는 힘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느껴지게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랑에 더 나은
삶을 위한 개인적인 회생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성령의 하나 되기 하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성령의 하나 되기 하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 가족을 지탱함으로써 성령의 하나 되기 하신 것이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힘쓰는 라는 단어는 강한 노력으로 애쓰다. Wait, is that right? Yeah. 라는 뜻입니다. 힘든 싸움입니다. 그것은 전투입니다. 힘쓰는 것에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 되기 하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거나 싸워야 해요. 그러나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권위로 삼아야 해요. 제가 한국어를 잘 하나요? 아니요. 제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잘 하나요? 아니요. 하지만 제가 가진 것은 한국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사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좋아하나요? 아니요. 모두가 저와 대화하고 싶어 하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참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제 노력에 합당하시니까요. 저는 매일 실패합니다. 저는 매일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며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성취하며 또 내가 그것을 보며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권위입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하나 되기 하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메시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